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함께 모여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나누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함께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는 다시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는데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또한 우리의 마음 속에 이 부활의 기쁨, 감격, 영광이 얼마나 아직까지 남아 있는지요. 한 10초 정도 잠깐 생각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부활하신 예수님 한 주간 얼마나 자주 만나셨고 말씀을 통해서 또 그분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얼마나 애쓰시고 노력하셨는지요. 부활은 연중 행사 부활절의 당일치기 기념일 주제가 아니라 바울처럼 날마다 현장에서 구현해서 기념해야 할 삶이다. 한병수 목사님이란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은 날마다 현장에서 구현해서 기념해야 될 삶이란 표현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남아 있었습니다. 이 표현의 의미는 우리의 일상을 보내는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부활 신앙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부활 신앙에 대해서는 많은 성도님들 이미 알고 계시리라 믿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주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내 신앙의 본질 그리고 핵심이 되는 것이며 내 자아와 옛 모습이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 가는 것, 이것을 부활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부활을 삶의 현장에서 구현한 사람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바로 바울일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본문 10절, 11절 말씀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 부활에 이르려 한다.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그는 이 부활을 살기 위해서 부활 신앙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의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기 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다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가 겪은 죽음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처럼 내 이웃을 위해 내 삶을 희생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또는 심지어는 그들을 위해서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주저함 없이 그리스도의 죽음까지 본받으려고 했던 그의 마음은 부활의 권능과 영광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것이고 소중한 것임을 이미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여러 부분에서 예수님을 본받고 닮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진 죽음을 본받고 싶다라고 이렇게 쉽게 고백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겪으신 이 고난의 강도를 과연 내가 감내할 수 있을지, 그리고 남을 위해 내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희생하고 사랑할 수 있을지 아직 확신이 잘 서지 않는 것이 저의 솔직한 삶의 모습입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지난 고난 주간 특별 집회 기간 동안 3일간의 금식에 동참을 하였습니다. 예전에 제가 CCC라는
대학생 사역을 할 때는 매해 그 연초에 첫 번째 주일 금식 수련회를 학생들과 같이 했었습니다. 매해 이제 10끼씩 금식을 하며 기도하고 수련회를 가졌는데 약 한 5, 6년 동안 그렇게 매년 이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교회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는 금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교회 와서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금식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였습니다. 그런데 금식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3일간 그 전에 하루 이렇게 연세 금식 이렇게 하긴 했었지만 3일을 온전히 금식한 것은 거의 10여 년 만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처음 오랜만에 하는 금식이라서 그런지 죄송하게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음식이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머릿속에서 계속 흘러나가서 참 괴로웠습니다. 이 주님 때문에 금식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음식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은 아닌가 해서 참 부끄러웠고 또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회개하였고 또 끝까지 기도하며 금식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부끄럽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많아서 금식을 통해서 내년에도 press on 계속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게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알고 있었던 예수님에 관한 지식, 빌립보서 말씀을 토대로 살펴본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지 않고 종의 형체로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드신 예수님의 겸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음의 순간까지 침묵으로 복종하신 예수님의 희생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삶이 그에게는 너무도 아름답고 고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진정으로 본받기 원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까지 품기 위해서 노력하였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보면 그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길 소원했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된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 안에 연결된다면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과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심전심의 마음을 갖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 얼마나 가슴 설레고 또 긴장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울의 간절함이 더 깊게 묻어나오는 표현은 8절 마지막 부분부터 9절 초반에 걸쳐 있는 말씀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이 표현을 많이 좋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표현이 쉽지는 않은 표현이죠. 이 표현을 좀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이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음이 하나님께 발견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음이 발견되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기를 원했던 바울입니다. 율법이 아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 앞의 것을 잡기 위해 달려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것, 또 과거에 이룬 소중한 일들을 잊어버리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고 아낌없이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앞의 것을 잡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앞의 것을 잡기 위해 표대를 향해 힘없이 달려나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이었고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던 전도 유망한 젊은 랍비였습니다. 그가 속한 공동체에서 많은 존경과 또 부유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그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그가 가진 모든 권리와 특권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또 복음 전도자로서 모든 비난과 고난을 감내하며 생을 마쳤습니다. 바울이 이토록 고난을 감내하면서까지 잡기 원했던 것, 그리고 그것을 잡기 위해 쉼없이 달려나갔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12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니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바울을 부르시고 붙잡으신 목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 육신적, 도덕적으로 완성되는 상태, 그리고 영생에 이르는 구원의 완성,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 그리고 바울이 잡기 위해 달려나갔던 것입니다. 14절에서는 이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 구원의 완성, 그것을 잡기 위해 바울이 쉼없이 달려나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몸의 부활은 미래에 일어나게 될 일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이미 약속된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약속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몸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몸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 시에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되는 그런 완전한 성화의 상태를 이루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구원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그런 약속을 가지고 있지만 성도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불안한 성화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때때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성화를 위한 성숙과 성장이 멈추어진 채 꽤 오랜 그런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아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심을 다해 추구했던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한 성화의 과정은 쉴 수 없는, 쉼 없이 달려가야 되는 그런 마라톤 경주와도 같은 것입니다. 성화는 예수님을 닮아감으로써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어 몸이 부활하고 또 영원토록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날마다 일어나야 될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현하면서, 다른 말로는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의 삶이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처럼 말하고 또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다면, 그리고 예수님처럼 이웃을 섬기고 또 남을 위해 대속물이 되어줄 수 있다면, 그들을 위해 나를 희생함으로 죽어줄 수 있다면, 아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까? 아멘.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그다지 잘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삶의 현장인 일터에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가정에서 자녀들과 배우자들 앞에서도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의 이웃들은 우리가 교회에서 보여주는 예수님 닮은 모습, 일주일에 약 한 2시간 정도 교회 왔을 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교회에서도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 밖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일터와 삶터에서 예수님을 닮은 인격 또 성품으로 이웃을 대하고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잘 담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내 모습 안에, 내 안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기적인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내 자아가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부활신앙은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내 자아와 옛 모습을 십자가의 날마다 죽임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내 생각, 내 의지, 자존심, 또 커리어, 욕심,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포기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믿음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외쳐봅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주님 앞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내가 죽기만 하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쉽게 해결될 수 있지만 자신은 죽지 않고 상대방만 죽이려고 하는
교만과 독선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가중되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죽여드릴 수도 없고 죄송합니다. 죽어드릴 수도 없고 제가 대신 죽어드릴 수도 없고 그저 안타까운 마음으로 알아서 잘 죽으시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성찬 주일입니다. 성찬은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예식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겠다는 헌신의 마음과 순종의 마음으로, 겸손의 마음으로 참여하셔야 합니다. 성찬의 은혜를 누리시기 원하신다면 예수님의 죽음을 본받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아직도 죽지 않은 내 옛 모습, 내 삶의 모습이 죽어지고 포기되어지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성찬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나의 자아와 옛 모습을 주님 앞에서 미련 없이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장래에 나타날 부활의 영광을 믿음으로 소망할 때만 가능합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한 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담대한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죽음으로 사는 삶인 부활을 구현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영광을 참여하며 부활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